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강소교회 여전도 헌신예배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온 지 2회차가 되는데, 2년차가 되는데 2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이 여전도 헌신예배니까 여자 목사를 세웠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월부터 제가 설교 순서인데 교회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밀리다 1월 달도 들어왔더니 계속 목장별 예배, 목장 연합 예배 때문에 밀리다가 오늘 제가 순번이어서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여자 목사여서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히말리아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그 히말리아 영화는 산악인 어몽길 대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어몽길 대장이 함께했던 후배 고 박무택 대원은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 대한 휴먼 드라마, 휴먼 원정대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2005년도에 이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가 영화로 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어몽길 대장의 주인공의 배역을 맡은 이가 누구입니까? 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황정민 배우입니다. 이 황정민은 굉장히 2005년도, 동일하게 2005년도죠. 그때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를 통하여서 나무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황정민의 했던 수상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너무나도 적절한 소감이었습니다. 그 소감을 딱 듣는 순간 그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영화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수상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배우들이 이 수상소감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황정민 배우가 나와서 자신의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차려진 밥상을 단지 떠먹었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의 말이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가 이 영화를 통하여서 얼마나 기쁨을 누렸는지를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가 정말 잘 차려진 밥상만을 떠먹었을까요? 그는 5년 동안의 무명 시절을 지내왔고 이 영화에 캐스팅되기 전에도 20번 이상의 오디션을 보면서 영화에 캐스팅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많은 캐스팅을 위해서 계속 오디션을 봤다면 이 영화에 출연할 때 얼마나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겠습니까? 영화를 찍으면서 더 잘해보고자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한 게 아님을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높여주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차려진 밥상에 단지 떠먹었을 뿐입니다.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이후에 황정민을 캐스팅하고자 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를 손꼽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을 손을 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12절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라고 해서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왜 잘 차려진 밥상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거죠. 잘 차려진 밥상. 그 이유는
이미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은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3절 그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 있는 성전 건축이 결국 누가 완성을 하게 됩니까? 솔로몬이 완성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의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임했던 거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많은 준비를 다 했지. 그렇지만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연이어서 다윗의 한 아들 온순한 사람이 나오는데 솔로몬이다. 그가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대적을 평온케 할 텐데 그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밥상만 잘 차려놓고 그걸 떠먹는 건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버지가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자신은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솔로몬은 과연 얼마나 많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아마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사실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유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가장 큰 부담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가장 큰 부담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건 자신의 자의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운명이죠. 너는 내 운명.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게 본인의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동일한 말씀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19살이었고 신학교에 1년을 다니고 나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살이고 그분들의 지혜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책을 보더라도 그분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책을 읽고 저는 그것만 보고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 모습. 과연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너무나도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지혜가 넘쳐나는 분들인데 저는 거기서 어린아이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소극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부르셨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아닌데, 나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겠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그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었지만 솔로몬은 그 일을 지혜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들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너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입니까? 항구 도시이고 해외 무역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의 왕인 이스라엘과 가장 친밀하게 있어야지만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승리의 나라, 대국으로 확장되었죠. 그때 두로는 그 다윗과 함께, 두로 나라는 그 다윗과 함께 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왕성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다윗과 솔로몬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을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화친을 맺어야죠. 그래서 그 나라의 부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두로의 히람 왕의 가장 큰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와 친하게 지내자. 우리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화친하였으니 아들인 솔로몬과도 화친하고자 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적으로 화친합시다 라고 동일하게 가져온 교육물품을 받아서 사용하면서 내가 너희보다 더 강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다시금 두로의 신하를 보내어서 자신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시작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어떤 때입니까? 아주 평안한 때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으로 왕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이 평안한 때에 솔로몬은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태평이 왔을 때에 즐길 수도 있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고 있던 부담감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많은 왕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왕위에 있고 태평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짓나요? 사람들과 함께 피라미드를 지어 나갑니다. 그래서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은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태평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 때문에 그는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태평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노라. 아버지의 유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평의 시대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태평의 시대에 솔로몬의 이름을 위하여 피라미드를 지을 수도 있지만 태평의 시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실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할 때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분명히 몸을 가누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 계시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헌금 내실 때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나갈까 봐 꼼꼼히 훑어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11조를 낼 때 조금이라도 더 갈까 봐 하나님한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몇 번을 더 계산해서 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나에게 풍성한 물질, 태평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여전도에만 질문하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어서 시간이 생겼습니다. 누구의 일을 해야 할까요? 네, 말하고 싶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켜. 빨리 가서 직업을 잡아야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태평의 시대가 왔느냐? 그러면 그 태평의 시대가 온 이유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건강, 그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태평의 시대가 왔을 때 부담감으로 하기 싫은 그 일을 태평의 시대가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평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었던 부담감을 태평의 시대 때 풀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는 늘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에 가면 나의 건강이 없어지고 어느 때에 가면 나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어느 때에 가면 나의 물질도 없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평의 시대를 주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을 할 때 혼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동역하였습니다. 그가 동역할 때 어떻게 동역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6절에 보면 당신의 명령을 내려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무슨 말입니까? 히람 왕의 뜻, 명령에 따라서 히람 왕의 모든 말씀에 따라서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왕국은 지금 그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강국입니다. 소위 요즘에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은 갑이요, 두로왕 히람은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나 성전 지을 거야.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자재들 가지고 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은 본인이 직접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중간에 있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대로 백성들에게 말해서 해주십시오. 당신의 명령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두로왕 히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충분히 자기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하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국입니다. 솔로몬 왕국은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재력도 국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돈 사람보다 벌목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국에도 시돈 사람처럼 시돈 사람보다 훨씬 더 벌목을 잘하는 남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당신이 나으니 당신들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죠. 나와 관계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지만 그 을의 고난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훨씬 잘하지만 그 안에 잘하는 장점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서로 함께 일을 할 때 마음에 100%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흡족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흡족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흡족해서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점을 찾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함께 일을 할 때 상대보다 나는 그 일을 훨씬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늘 변화하는 이런 피조물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준다. 그리고 이 권위 속에서 잘 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장점을 찾고 찾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라는 말보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말보다 잘합니다. 나보다 더
더 잘합니다. 라는 말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 일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두로왕이 어떻게 됩니까? 7절에는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더니 크게 기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공동체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일이 착착 진행되기 시작하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두로왕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무엇 먼저 꺼내죠? 그래요. 당신이 말했던 백향목을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백향목만 주라고 했는데 운반하는 것까지 다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운반할게요. 이렇게 운반하겠습니다. 뗏목을 엮어서 보낼 테니까 솔로몬 당신은 그냥 그걸 풀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10절에 보면 원래는 처음에 솔로몬이 백향목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잣나무 제목까지 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백향목과 잣나무까지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택배 서비스와 함께.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어렵게 보였던 그 성전 건축도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풀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솔로몬은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솔로몬은 두로라는 나라, 두로왕 히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이 더 잘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역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역을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모든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2016년도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시작하는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게, 지혜로운 언어로 나보다 남을 높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장, 그리고 각 기관장, 총무, 회계, 나보다 더 못할지라도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합니다. 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당신은 나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뿌리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고난이 당연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고난대로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착착 진행해 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늘 우리의 장점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지혜롭게 동역자를 얻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